자, 다시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이렇게 보이는 게 고린도에 있는 조그만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이제 걸려있는 돌인데, 여기, 이거 뭐죠? 이거 뭐 같아? 금촛대. 촛대. 그 왜 저 성전에 있는 촛대예요. 여러분이 그 주의 깊게 보시면요. 미국에도 회당, 시나고그가 있잖아요. 회당에 보면은 회당에 담장에든지 정면에든지 문이든지 벽에든지 이 촛대 그림이 꼭 그려져 있습니다. 회당에는. 하여튼 어떤 모자이크로 했던 어떻게 든 촛대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촛대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돌이 발견이 됐는데 이 얘기는 고린도에 회당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린도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런 글씨, 헬라 글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촛대죠. 촛대고 또 이런 이게 이제 문 인방에 회당의 인방에 이렇게 걸려있던 돌인데 깨져가지고 일부가 나왔어. 근데 이게 뭐냐? 고게이 에브라이. 근데 이게 소문자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수나고게이 에브라이오이, 유대인들의 회당이다. 그래서 수나고게이, 이게 시나고, 회당이라는 말이 영어가 이 수나고게이라는 이 헬라 말에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발굴이 됐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게 이제 화가가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고 다시 이제 복원한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그 고린도 도시가 이런 도시였다는 거죠. 이게 반 정도, 여기 또 이제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재판자리예요. 재판자리.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신전, 이건 극장. 예? 그런데 이 재판자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는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에 있던 도시가 여기 있어요. 저는 여기 올라가 봤어요. 벽이 이 성벽 했던 벽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건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 회당장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가이오 총독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 근데 총독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쟤네들 문화에 관한 얘기고 종교에 관한 얘기거든. 이런 걸 같으면은 이게 무슨 형사적인 형사법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너네들끼리 해결해라. 그리고 이런 류의 나를 불러가지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이 회당장을 매를 때립니다. 쓸데없이 말이지 바쁜 총독을 갖다가 쓸데없는 짓 했다고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거기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여기인데 지금 이게 우리 저 탈곳의 교수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사도 바울하고 소스테네 회당장, 소스테네는 회당장하고 뭐 해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런 장면을 지금 연출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 가이오 총독이 내가 인볼브할 일이 아니다 이러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근데 소스데네가요 여기서 매를 맞아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나중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스데네가 너에게 문항한다 라는 말이 나와. 이 소스데네는 여기서 매맞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몰매 맞고 나중에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제자가 돼.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고요. 고린도 전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17장 15절에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뭐 이런 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2차 전도행
베레아를 떠날 때 디모데하고 신랑을 거기다 남겨뒀다 그랬잖아. 제가 이거를 전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뭐냐, 아덴에 왔을 때 디모데하고 신라가 와요. 온 다음에 다시 또 보내. 그랬다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디모데가 또 다시 옵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 좀 복잡하니까 이건 잠깐 조금 뛸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아덴에 왔다가 다시 보냈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 볼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반, 그 다음에 나머지 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린도는 컸던 도시예요. 상당히 아가야 지방에서 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요, 큰 도시들을 많이 다녀요. 에베소가 큰 도시였죠. 다소가 큰 도시였죠. 고린도가 큰 도시고 아덴도 큰 도시고, 전략적으로 큰 도시들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죠. 복음을 많이 전거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에서 이 항구로 나가는 도시예요. 르카이온이라는 길이야.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 돌을 보러 갑니다. 여기에. 예? 이 돌. 근데 그 돌에 뭐가 써 있냐? 가서 보니까 에라스토스라는 글이 써 있어. 근데 이 에라스토라는 말은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요, 이 성의 재무 에라스토가 너에게 문안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거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성에 재무하니까 에라스토라는 사람은 그 성의 재무장관이었어. 근데 돌에 그 바닥에 깔려있는 그 도시의 바닥에 깔려있는 돌에 에라스토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에라스토라는 사람이 그 성의 재무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주관해가지고 다 돌을 이렇게 페이브먼트를 깔면서 자기 이름을 썼든지, 아니면 또 돈도 많은 사람이라 자기가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 이 도로를 다 깔았든지, 그래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걸 뭐를 지금 왜 이거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가서 봤냐면, 사도행전에 또 로마서에 이런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실제 그 도시에서 발굴이 되니까 이 성경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뒷받침해주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발굴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가 있고, 불신자들한테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돌입니다. 이게 에라스토라는 이름이,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이런 데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아폴로 신전입니다. 아폴로 신전이고, 도리 양식의 아폴로 신전이고, 여기에 저기 아크로폴리스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오니아 해가 있고, 아까 저기 터키하고 여기 앞에 그 네아폴리, 그건 에게해거든. 에게해고 이거는 이오니아 해예요. 이오니아 해.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이오니아 해인데, 이 꼭대기 여기 보죠? 성벽이 좀 보이죠? 이게 고린도에는 아크로폴리스 꼭대기,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의 성벽이었어요. 성벽 잔해가 일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야. 갈라디아서 언제 썼다고요?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후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갔다고 했어요. 이건 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데 언제 썼느냐? 2차 전도 여행 시에 쓰는데 어디서? 고린도에서.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써. 자, 왜 썼냐?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왔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이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소문이 들려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 핍박도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고 막 증거 잘하고 사랑의 수고와 이런 것들 다 잘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또 얘기가 들려오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요, 자기 형제 자매들이 죽으니까 통곡을 하고 못 만날 것처럼 통곡을 하고 불신자들처럼 막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불신자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통곡하고 그러는 걸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이거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살아있는 자도 결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그 다음에 들림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말이지 믿는 형제자, 그러니까 쓰게 된 동기는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 형제 자매들이 죽어, 부모가 죽어. 아 이거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 그럼 다 지옥 가냐, 어떻게 되냐 막 그래서 통곡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아니다 하면서 알려줘야겠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게 된 동기가 그거란 말이죠. 물론 너네들 핍박을 잘 견디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소문이 주위에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서 격려도 해주면서, 그러나 쓰게 된 동기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쓰는데 보세요. 기록 목적은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즈음한 성도들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게 된다는 걸 좀 가르쳐주면서,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고난받음과 같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암시라고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쓴 편지가 뭐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도 결단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고, 자는 자라는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자는 자다라고 진짜 자고 있다라고 해서 자는 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은 죽었지만은 언젠가 다시 부활할 거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는 자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죽는 건 죽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는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조금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바로 쓰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요 재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때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증거한 게 뭐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거 가르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면 공부해야 될 게 뭐 있냐, 돈벌이 해야 될 게 뭐 있어. 전에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뭐 1992년인가 언제 그랬죠. 다미성교회 그거 할 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그때 그 다미성교회 소속한 사람들이요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거기 맨날 가서 자정 예배 매일 드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날짜가 정해졌는데 주님 올 날짜가 뭐 9월 28일인가 언제 정해졌기 때문에 공부해 뭐해.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돈벌이도 안 하고 그런 폐단이 있었잖아요. 이거는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요 매번 그 임박한 종말론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날짜도 얘기하고 막 이런 데는요 꼭 이 폐단이 꼭 있었어요. 이때도 그게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왜 마지막 때냐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경륜이 다 이루어지고 나머지 경륜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경륜이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마지막 지금 이 주님 재림하는 것만 지금 남아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거든요. 주님이 왔다 가신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마지막 때라고 한 얘기가 그때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불신자들이 2000년 전에도 안 왔는데 지금 아니라고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은 2000년 더 가까운 마지막에 2000년 더 가까운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올지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일 온다라고 뭐 한 달 후에 온다라고 얼마 전에도 뭐 아야달약에 의해서 뭐 언제 온다 이렇게 날짜 그건 뭐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니까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요 지금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언제 온다고 한 거는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그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의 자녀들 공부시키고 사업하고 직장 다닐 때는요 안 오실 것 같이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이 전도는 아니야. 전도는 내일이라도 올 것 같이 하지만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 할 때는요 주님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자 계획 세우고 돈 많이 벌어서 주로 일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하세요. 그리고 전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급박한 오늘 저녁에라도 안 오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저녁에라도 오시면은 이 영혼이 지옥 가지 않느냐. 그런 자세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그런 자세로 하지만은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할 때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큰 건물 지어요? 마지막 때 주님 곧 오신다 그러고 그러면 이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가 마무리 뭐 다 돼가면은 뭐하러 이거 짓고 이렇게 해. 그러나 안 오실 것 같이 계속해서 자녀들한테도 우리 물려주고 또 교회를 해가지고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려니까 큰 건물도 필요하고 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일 오시면 할렐루야지 뭐. 그러나 이게 내일 오신다 임박한 종말이라고 해서요 직장 가정의 자녀 학교 가면 뭐해 뭐 이러고 학교도 안 보내고 돈벌이 할 필요 없어. 지금 뭐 팔아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뭐 그냥 쓰고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오시면 들림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내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할 때는 계획 세우고 이런 거 할 때는 안 오실 것 같이 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아주 급박한 그러한 심령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요 여기가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그 처치 오브 세인 드미트리우스라는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거기에 그 데살로니가 출신이었던 세인 드미트리우스라는 사람이 핍박받아가지고 창에 찔려서 죽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 이분의 시체라는 게 뭐 관도 이렇게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거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핍박 가운데서도요 잘 믿었어요. 그래서 소문까지 났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재림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를 교훈하기 위해서 본서가 기록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너희의 참는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니라 하고 이런 얘기들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시고 이렇게 전서도 읽어보시고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요, 여기 아까 제가 섬같이 생겼지만 섬이 아니고 여기 육지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네? 이 육지가 네로 황제가 저걸 뚫어보려고 그랬어. 근데 못 뚫었어요. 왜냐? 그게 바위야. 이렇게 바위야. 지금 뚫려 있어.
뚫려서 이오니아 해와 에게해가 해협으로 연결이 돼서 배가 일로 다녀요. 그런데 고린도,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큰 항구 도시였어요. 옛날에 자유무역항이야, 에베소가. 그런데 여기가 고린도잖아요. 고린도 전설을 보면은요, 고린도 전설 나중에 3차 전도행 때 그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읽어보면은 아주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타락한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하고 동침했다. 그 교인들 가운데 그건 뭐예요? 뭐 의붓엄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마하고 동침을 하고 막 이런 여자들 사제들이 막 이렇게 하고, 하여튼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이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이 항구 도시는 꼭 그래. 에베소도 그러고 고린도. 근데 이걸 볼 때 항구 도시가 될 수 있는, 항구 도시라는 거는 앞 바다가 톡 트여 있고 여러 군데서 왕래가 쉽게 되는 부산 같은데, 예? 캘리포니아의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여기 뭐예요? 롱비치 같은데 이런 데가 항구 도시가 되지. 요거 뭐 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데 항구 도시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왜 항구 도시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요, 이쪽 지역에 있는 배들이 이쪽으로 돌아가지고요, 여기 육지가 얼마 안 돼. 배를 통나무 깔고 배를 끌어올려요. 말이 끌고 해가지고 배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당시에 뭐 조그만 배들이니까 끌어올려가지고 요 에게 바다에다가 갖다가 내려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수고를 안 해도 돼. 여기 와서 여기 하니까. 예? 그리고 때로는 화물을 내려가지고 말에다가 이런 데 싣고 갔다가 여기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심어가지고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로 발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네로 황제가 뚫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바위거든. 못 뚫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1900 몇 년도에 이렇게 뚫게 돼가지고 지금은 여기가 버스가 이 길로 이렇게 다니고, 또 이쪽 밑으로 바다에 잠수교 있죠. 잠수교. 쭉 물에 들어가서 배는 왔다 갔다 하다가 뭐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물 위에 뭐 한 30cm 정도 뜨고, 그게 또 이제 관광버스도 지나가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도 여기를 잠수교처럼 된 데서 올라가. 그리고 어떤 때는 고기가 그 위에서 바닥바닥 뛰기도 하고 그런. 네. 자, 이게 바로 여기 잠수교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아까는 여기서 찍은 사진이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물이 저쪽으로 막 내려가는 것 같죠? 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착시 현상이라고 해요. 착시. 옵티컬 일루전.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요. 이제 여기서 갱그리아라는 항구 도시.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는 이오니아 해고요. 갱그리아는 이 에게 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 항구 도시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가가지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에다가 내려놔요. 거기서 한 일주일간 머물고 거기다 내려놓고는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떠날 때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시 오시라고 사도 바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주의 종들이 여기에서 사도 바울한테 배워가지고 뭐든지 얘기하면 주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얘기를 잘 쓰지요. 여기가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인데, 에베소 이제 여기 뭐 극장도 이쪽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작거리도 있고, 이게 부두로 나가는 길이고, 여기가 옛날에 다 바다였습니다. 에베소에.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바다야. 근데 지금은 강이 모래를 다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바다가 저 멀리 나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 다 모래로 지금 이렇게, 여기가 바다였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항구였고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려두고 가이사르로 왔다가 가이사르에서 여기가 가이사르예요. 가이사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여기 선교 보고도 좀 했겠죠. 그러고는 내려가서 안디옥에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는데 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바로 또 3차 전도여행을 바로 또 떠나요.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지금 이제 2차 전도여행 끝났는데 2차 전도여행 시에 서신서 2개 썼죠? 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쓴 게 갈라디아서. 지금 3권 썼어요. 자, 3차 전도여행을 또 갑니다. 3차 전도여행. 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인데요. 이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육로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에베소를 거쳐가지고요. 2차 전도여행처럼 이렇게 갑니다. 2차 전도여행은 여기 에베소 못 가고 여기 비두니아 못 가고 두로아에 갔다가 우리 환상을 보고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지고 또 아덴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그 다음에 배 타고 에베소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3차 전도여행은 이 갈라디아 여기 보니까 3차 전도여행의 사도행전에는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가 이렇게 나와. 어느 도시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점선으로 찍은 거는 다 지나는 확실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나 갈라디아 지방 갔다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를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이번에 에베소에 가서는 3년을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아까 고린도에서 몇 년? 1년 반. 3년을 사역을 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저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전에 가니까 제자들이 있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너네 무슨 세례 받았냐? 어? 물세례만 받았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도해 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가기 전에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 갑니다. 아볼로. 영어로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자른몰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말을 잘해. 아마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이야. 하여간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막 회당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유대인들의 코를 반대하는 불신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거야. 예수 없다라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여기 누굴 데려다 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데려다 놨잖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평신도로서 부부가 사역을 하는데 아볼로가 와서 말을 막 아주 조리 있게 잘하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코가 납작해지고 막 하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싹 들어보니까 예수의 도에 뭐가 좀 빠진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조용히 자기 집에 불러다가 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줍니다. 다 맞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하면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거기서 있다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아가야 지방을 가겠다고 그래. 아가야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잖아요. 여기를 하여튼 무슨 이유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디 있다 온 사람이에요? 고린도에서 있다 왔잖아.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서 갱그리에 배 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여러분도 그렇잖아. 어디 여기 누가 왔다가 뭐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 살다 왔다. 근데
여러분 그룹 식구들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이사 가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아 거기 내가 옛날에 있을 때 거기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한번 찾아가봐 아니면 거기 김집사라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즘은 뭐 편지는 안 써주지만 전화해가지고 누구 가는데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편지를 써서 주는 이 사람 참 있는데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여기 온 거예요.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 이게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회당에서 전하다가 이제 또 방해를 하고 이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빌려가지고 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요. 아주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나. 사도 바울의 막 옷만 병든 사람이 와서 지나갈 때 옷만 만져도 막 병이 낫고 손수건만 가져가서요. 손수건 가져다가 이 사도 바울 손수건 가져다가 아픈 사람 환처에다가 놓고 기도하니까 막 낫고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이 흉내내고 그러다가 아주 귀신 내쫓으려고 그러다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막 벌거벗고 막 도망가는 일이 나오고 막 해서 이 유대인들 그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이요 책을 갖다가 5만이나 되는 이거를 다 불살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고 하여튼 3년 동안 있으면서요 아주 많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을 때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그거 하기 전에 나온 것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더베를 거쳐서 이런데 루스드라 아마 거쳐갔을 거예요. 거쳐서 에베소로 가. 에베소가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인데 여기 바다가 여기 있고 이제 이쪽에 에베소 이 극장이니까 여기 나가는 길이 이 길이야. 그래서 항구에서 배 타고 이렇게 떠나고 그러는데 여기 극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작거리입니다. 이 저작거리. 그리고 이건 이제 대리석 길도 이렇게 있고 한데 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벽이 이렇게 있고 월드시리인데 산이 두 군데가 산이 여기는 아데미 신전. 근데 여기 언덕이 이렇게 있어. 산이 조그만 산이. 그래서 이 극장도 산에 중턱에 밑에다가 이렇게 산 기슭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도 또 산이 이렇게 있고 피온산이고 하나는 고레서스라는 산이고. 근데 거기 이 대리석 길이 있거든요. 이 대리석 길. 이 대리석 길에 가서 보니까 요거 뭐 같아요? 요거 뭐예요? 촛대. 그럼 촛대죠. 촛대. 회당에 있는 촛대. 성전에 있던 요거 있으면 유대인들이 있었단 얘기야. 그 대리석에 그런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어. 요거 여자야. 그리고 요거는 발이죠. 발. 이게 뭐냐. 이쪽으로 방향으로 오면은 여자들을 돈 주고 사는 여자들이 있다. 그거 가르쳐주는 광고 표지판 바닥에 있어. 대리석 길에다가. 그런데 요 발은 뭐냐. 발은 네가 신발을 벗고 발을 한번 대봐라. 근데 네 발이 저 그림보다 작으면 너는 오지 말아라. 작은 애들은 오지 마라. 접근 금지. 19금. 아마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는 아데미 신전이야. 아데미 신전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신전 사진부터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이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의 이 바닥이 여기가 뻘이야. 뻘. 물이 차고 조금만. 그런데 이 뻘 있는 데다가 건물을 그 무거운 건물을 잘 지어놓고 큰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Seven Wonders of the World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 자 아뎀이라는 게 이 신이에요. 신. 아뎀이 우상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이게 다 뭐예요? 유방이야. 유방 애를 막 수십 명도 기를 수 있는 아데미 신전에 와가지고 절하고 뭐 예물 바치고 이러면 농사도 잘 되고 바알 신처럼 애도 숭숭 낳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데미 신전의 사람과 이 신전의 사이즈를 보세요. 이렇게 고대 시대 때 큰 신전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신전이 에베소에 이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큰 게 있었기 때문에 요즘 저는 뭐 안 달고 다니는데 요즘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있지. 십자가도 달고 다니고 뭐 하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도 이제 달고 옛날에 뭐 근데 이때 이런데 옷 같은데 이런데 뭐를 하냐면 은으로 만든 신전, 이 신전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그가 아데미 정각 이거를 달고 다녀요. 축복받는다고 그러 이거 가지고 다니면 그래서 이 은으로 은장색 은 세공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만들어갖고 장사를 쏠쏠하게 돈을 잘 벌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 증거하면서 그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 그게 무슨 신이냐 하면서 막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발칵 뒤집어 놓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을 선동하는 겁니다. 저 바울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 무슨 신이라 그런다. 이게 우리의 생업만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뿐더러 우리 아데미까지 신성한 아데미까지 아주 훼손되겠다. 더럽힘을 안는다. 이러면서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와 막 해가지고요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좀 보고 극장 이게 극장이 왜 안 나오냐 이게 그 저작거리거든요. 그 에베소에 저작거리인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가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메드리오의 가게가 이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이래가지고 여기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게 극장이에요. 이 극장이 25,000이가 이 사람이 데려가는 극장이에요. 엄청 이게 아까 그 산 언덕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극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방을 그러니까 뭐 선동을 해가지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여기서 해가지고 너 좀 얘기 좀 해라. 네가 발언을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고는 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일도 있고 이때 이러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한테 바울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몰매 맞고 잡히든지 하여튼 안 되겠다. 떠나세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여기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기 전에 뭐를 하느냐? 떠나기 전에 한 게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돼요. 고린도 전서.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안에 고린도전서가 길잖아요. 그 한 얘기가 많아요. 그 성적 문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쓰게 된 동기는요 이거예요. 분당 그 안에 당파 파당 짓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고린도 사람들이요 나는 아볼로에게라. 아볼로가 누구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거기 와가지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 한 장 써줘가지고 보낸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 가가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도 더 이렇게 하니까 아볼로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볼로가 최고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또 있었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아볼로는 아니야. 저번에 오셨던 바울 선생이야. 나는 바울파야. 바울파는 바울파끼리 또 모이네. 아니야. 게바파야. 베드로 사도가 최고야. 그리고 또 베드로파. 막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온 어느 분의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막 고린도가 그렇게 됐다는 걸 듣고는 고린도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써가지고 뭐 나는 아볼로파요.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개바파요. 나는 바울파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냐. 다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말고도 다른 말 한 게 많지만은 쓰게 된 동기는 그런 동기 때문에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분쟁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해서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당파, 지적 자만, 그 다음에 부도덕, 불신법정의 소송. 그러니까 보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뭐 교회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밖에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야기가 막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덕이 필요 없다, 도덕적인 이런 거. 그 다음에 결혼과 성적 관계,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우상의 재물을 그 시장에서 파는 거 저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먹어도 된다. 이런 문제들. 또 성례, 성찬식 할 때, 또 영적 은사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저 예언이 최고야,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이것들 다 듣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몸의 부활은 없고 우리의 영만이 부활하는 거야.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여기는 누가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신학자들이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디모데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가지고 가게 했어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너희가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경기에 대한,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서에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걸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해. 그 얘기를 왜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그런 게 많냐면요, 그 옆에 이즈미아라는 도시가 있어. 고린도 옆에 이즈미아라는 도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즈미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그 당시에요, 이 초대교회 때 이때 올림픽 같은 경기가 거기서 열렸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로마 황제 네로까지 와가지고 여기 달리기를 했다니까. 근데 로마 황제 네로가 달리기를 잘한대요. 달리기를 잘하는데 지가 출전할 때는 자기보다도 잘 뛰는 것들은 다 못 오게 하고 그러고 뛰어서 1등을 하고 그랬대. 근데 고대시대 때, 오늘날은 남자 여자의 몸, 아름다운 미를 여자의 몸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예? S라인.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이때 로마 시대 때는요, 남자예요, 남자. 남자의 몸이 미야. 그 비너스상.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요, 벌거벗고 탁 지팡이 하나 짚고 이렇게 있는 조각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게 다 자랑하는 거야. 그 운동 경기할 때도 남자들이 다 빨가벗고 운동해. 달리기 하고 권투하고 씨름하고 할 때, 레슬링하고 할 때 전부 다 벌거벗고 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다 했잖아요. 로마가 가나안을 예루살렘 정복해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그때도 이런 경기가 거기 경기장에 있어가지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벌거벗고 나가지고 하는 거야. 창피해가지고. 왜냐? 이때 로마 이방인들은 나 할례 안 하고 이제 벌거벗고 나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거꾸로 할례하고 했던 일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이런 얘기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근데 여기가 바로 운동경기 달리기 스타팅 라인입니다. 여기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일로 뛰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서가지고 일로 뛰는 거예요. 요 줄 사이에 한 사람씩 들어가 있어요. 요 줄은 뭐냐? 요런 거예요. 요거. 여기 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줄이 이 사람이
줄을 딱 잡고 있으면은요, 이 앞에 전부 다 이게 막혀 있어. 이게 짝대기가 딱 올라가 있어. 예? 그러다 이 사람이 잡은 줄을 탁 놓으면 앞에 짝대기가 딱 떨어져. 그러면 뛰는 거예요. 벌거벗고. 그러고는 그래서요, 여기다 기름을 바르고 뛰는 거예요. 기름. 운동선수들이 권투하는 사람 해가지고는 뭐가 발견이 되냐면 깔꾸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운동하고 나서 씨름하고 뭐 하고 나면 여기 모래가 남았잖아. 모래 이렇게 긁어내는 거. 응? 모래 긁어내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 전체가 운동 경기장이야. 올림픽 경기장처럼요. 자, 이거 아까 저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떠나가지고 두로아에 갑니다. 두로아에 가서 이제 3차 전도행 끝날라 그러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돼가네. 드로아에서 지금 여기 갔다가요. 드로아에서 다시 배 타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디도를 만나지 못하. 디도를 사도 바울은 여기 드로아에 가가지고 드로아에 갔더니 복음의 문이 열렸어. 막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깨지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래요. 그런데 디도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야. 디도가. 어? 이 디도가 왜 만나고 싶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한테 써서 보냈죠. 근데 디모데는 사람이 유해, 어머니, 그러니까 모태신앙 디모데는 유순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가 효과를 별로 못 봤어. 해가지고 막 야단치고 했는데 그걸로 회개가 안 일어났단 말이지, 고린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써요. 근데 이 편지는 없어졌어. 성경에 올라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올라와 있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올라와 있지 않도록 한 것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하여튼 디도에게 어떤 편지를 써서 보냈어. 디도는 조금 청년이지만은 디도는 칼 같은 사람이야. 좀 딱딱 절도 있고 막 카리스마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디모데보다도.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또 보냈어. 배 태워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갖다 주고 돌아온단 말이지. 디도가 돌아오는데 이거 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떠났으니까 디도가 빨리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건너갑니다. 건너가가지고 마게도니아 어디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뭐 데살로니카인지 빌립보인지 베레아인지 몰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누구를 만나냐? 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까지만 썼죠? 어디서 썼다고? 에베소에서. 네,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네? 네? 누가? 우리가 하면 지금 누가가 같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3차 전도여행에서는 누가가 동행을 하고 있어. 2차 전도여행까지는 실라와 디모데와 사도 바울만인데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누가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지금 여기는 우리지만 여기에는 우리는 지금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내가 짚어드릴게.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기 비천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비천한 자라고 겸손하게 낮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디도가 보내줌으로, 디도를 만나게 함으로 자기들이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니아에 가서 디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났죠. 만났어. 얘기를 지금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가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은 이래, 내용적으로 보면 너희가 참 이런 거 했다며 참 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가지고 간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저들이 회개하고 했단 말이야. 너희들 중에 잘못하는 자를 내가 출교했다며 그거 잘한 거야, 이런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근데 10장부터 13장까지는요 또 사도 바울이 톤을 바꿔가지고 야단치는 톤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디도가 와가지고 거기가 선생님 써준 편지 가지고 갔더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말씀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하고 편지를 쓰는데 두루마리 편지에다가 붓을 쓰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오늘 좀 쓰고 내일 좀 쓰고 뭐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10장쯤 이제 9장 다 쓰고 나서 편지에는 장이 없어. 나중에 우리가 장이라고 만들, 한참 쓰다가 또 이제 써야 되는데 누가 와서 또 알려주는데 보니까 고린도에서 뭐 사도 바울 사도직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러다는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장부터 13장까지 다른 톤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어떤 학자들은 9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쓰고 10장부터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썼다, 후세 사람이 썼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도가 옴으로 그렇게 미뤄왔다. 그래서 요거 쓴 편지가 뭐냐?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에 편지 한 장이 더 있어. 디도가 가져갔던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없어.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편지가 더 가져갔던 편지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정황을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디도가 만나기로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자, 이것만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어디서 썼다고요? 마게도니아에서 어디로? 고린도로 3차 전도행 시에 써요. 여기가 고린도, 다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의 기록 목적, 바울 사역에 대한 개인적인 계획과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마게도니아를 거쳐가지고 고린도까지 가는 목적이 있어. 뭐냐?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못 살게 됐어요. 어렵게, 경제가 어렵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이런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헌금을 참 아주 그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헌금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린도 성도들 칭찬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도 헌금 잘하고 있는 거 마음이 넉넉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지.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도 없는 가운데 헌금을 넉넉하게 이렇게 많이 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 좀 데리고 너네한테 가는데, 너네가 나갔을 때 헌금하라고 그러면은 이 주문에서 꺼냈다가 저 주문에서 꺼냈다가
50불짜리 나오면 집어넣고 꾸겨꾸겨해서 1불짜리 빼서내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일 내가 갔을 때 너네가 그렇게 헌금하는 걸 보면 너네들 칭찬을 많이 해놨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칭찬해놓고 지금 데려가는데 너네 망신이고 내 망신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후서도 쓴 목적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이게 10장 이후부터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거짓 교사들 얘기, 연보 준비하는 얘기 9장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의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쓰고 지금 고린도로 갑니다. 먼저 써놓고 마게도니아에서 써놓고 그래야 사도 바울이 갔을 때 헌금합시다 하면 헌금을 은혜롭게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고린도에 가서 3개월 있어요. 3개월. 저번에는 고린도 몇 년 있었다고? 1년 6개월. 1년 6개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차 전도행 때는 3개월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을 거쳐갔겠죠. 그래서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고린도라는 말이 없고 헬라에 3개월 있었다라고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헬라지만은 헬라는 그리스잖아.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서신사하고 다 따져보면 이거 고린도에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3개월에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16장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갱그리아의 일꾼인 베베를 너에게 청거하노니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장 1절에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거기에 원어는 디아코네스, 디칸. 지금 집사가 디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여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성경에는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게 베베가 여자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여자를 집사로 세웠구나 하는 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 여집사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집사라는 말은요, 웨이터라는 말이에요. 일꾼이라는 말, 기다리는 자. 그래서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아주 고급 식당에 가면요, 테이블에서 음식 먹으면 딱 수건 이렇게 하고 옆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어. 서브하려고. 그래서 물 다 떨어지면 물 탁 와가지고 물 따라주고, 포도주 떨어지면 포도주 따라주고 옆에서 그 기다리는 자거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들이 뭐냐, 교회에서요, 나 일 시켜주세요. 내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집사예요. 그래서 베베를 너에게 청구한다 그러고 16장 쭉 보면은 거기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나와. 이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로마서에는 번역을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만날 때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를 떠날 때 2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려다가 에베소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 있다가 떠나가지고 3차 전도여행 때 거기 에베소에서 3년 있다가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을 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또 가 있어요. 아마 사도행전은 내가 보냈다는 얘기 없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이 또 보냈나 봐. 보내가지고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엄청난 동역자고요. 사도 바울께 순종하고 함께 동역했던 그러한 평신도 가정이란 말이지.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마지막 16장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하라. 그 교회
그 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가 너에게 문안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에라스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무장관.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를 쓰게 됐어요. 로마서를 왜 썼냐? 사도 바울은 로마를 엄청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가 그 당시엔 세상 땅끝이나 다름없어. 그런 곳인데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수차 가기를 원했지만은 넌 못 갔다. 지금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도 너에게 못 가고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 오순절에 내가 당도하고 가기 위해서 거기 못 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또 가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는 너희에게 가서 너희로 하여금 다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함이로라.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갔다가 로마 주위에 있는 스페인이라든가 이런데 사도 바울이 더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성교비를 줘가지고 그들이 도와주는 성교비 가지고 이렇게 좀 다니기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한다. 원해서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가기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로마서 안에는. 그래서 기록 목적, 이거 저건 노란 거를 다 이게 불을 확 끄면은 잘 확 눈에 띄는데 노란 게 지금 노란 게 잘 안 돼.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 기록 목적입니다. 떠도는 의심들과 오해들에 대한 자신의 교리적, 신학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멀리 있고 하니까 신학적인 거, 교리적인 거 잘 모르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장래에 그들도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를 원했단 말이죠. 여기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차 전도행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여기도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디모데 후서에도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에라스도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고린도, 로마서 이런 데 이렇게 다 나와요. 자, 그리고 3차 전도행 때 일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배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어요. 배 타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항구에 부둣가에 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어. 사도 바울이 몰랐지 그러면서 이제 육로로 가는 거예요. 공마음으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기로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해하려고 해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로로 이제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육로로 이렇게 가서요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다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자, 드로아에는 얘기하니까 이때는요 사도 바울이 같이 가던 사람들이 디모데도 있고 가이오도 있고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도 있고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이 두기고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서 중에 3권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가는데 먼저 이 사람들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가요. 그래서 드로아에 가가지고 일주일. 사도 바울은 거의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일회를 제가 이거 조금 더 한 30분 정도 돼야 되겠어요? 네? 괜찮습니까? 예. 예. 네. 안 된다고 해도 하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1회를 머물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회. 일주일 머무르면 거기에 꼭 안식이 후 첫날이 꼭 끼지. 일주일이면. 대부분 보면 최소한 일주일을 머물러요. 그래서 꼭 그곳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도 바울이 댕긴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여기서 떡을 뗀다는 얘기는요. 떡을 뗀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일날 우리 떡 떼야 안 돼요. 여기 왜 2층에 올라가면 거기서 같이 떡 먹죠?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제하는 거, 음식 먹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는 성찬을 얘기합니다. 성찬. 초대교회 때는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모였을 때마다 이걸 기념하라 그랬잖아. 성찬에 대해서 만찬을 하시면서. 그래서 기념하는 거야. 기념.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떡 띄고 포도주 마시고 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천주교에서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해. 우리는 왜 모일 때마다 성찬 안 하냐? 모일 때마다 성찬 우리 초대교회 때는 다 했는데 저거를 그냥 모일 때마다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아무 감동도 없이 아무 기념하는 마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안 하고 무슨 날 때만 하는 거예요. 뭐 성탄절, 뭐 무슨 부활절 이런 때만 이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날 예배드리고 아주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이제 오랜만에 그들을 만났으니까 다 사도 바울이 아주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 아주 늦게까지 하는데 3층 무각에 앉아있던 윗다락에 불이 많이 켜졌는데 보니까 여기 이게 그 다음에 안 나오네. 우리는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먼저 배 타고 제자들한테 앗소라는 곳으로 배 타고 먼저 가라. 나는 걸어서 갈게. 지금 배는 무슨 배 대절한 배도 아니고 배가 떠날 때 떠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지금 떠나야 되니까 타고 가. 그러면 앗소로 이 배가 지금 앗소로 가는데 나는 너네가 가서 앗소에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말씀 더 전하고 내가 걸어가도 너네 거기서 떠나는 배 내가 잡아 탈 수 있으니까 너네 먼저 가.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배 타고 가면 쉬운데 같이 말씀을 더욱더 거기에 있는 들어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 배 타고 보내고 자기는 걸어서 갈 작정을 하고 늦게까지 하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삼천루각에서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어요. 죽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엎드려 가지고 살려냅니다. 죽은 자를. 네? 지금도 졸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나는 살려낼 능력은 없어. 예, 여기가 아소입니다. 아소. 그래서 아소에서 또 이제 만나가지고 걸어가요. 말씀 전하고 아소까지 사도 바울이 걸어가가지고 제자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떠나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밀레도라는 곳을 갑니다. 밀레도. 여기 해가지고 밀레도로 가는데 이 배가 에베소로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배가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배 코스가 있으니까. 밀레도로 가니까 거기서 또 며칠 밀레도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장로들을 불러와. 그게 20장에 나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성키로 하기로 작정해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여기 어떻게 해갖고 뭐 배 타고 여기 또 가고 여기서 이러면 너무 지체가 되니까 이 배가 가는 밀레도까지 갔다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와요. 20장에 불러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밀레도의 항구도시였어요. 옛날에는 항구도시라 여기가 바다였는데 지금은 바다가 여기 항구했던 그 자리고요. 이 극장도 있고 이 언덕 너머가 다 바다인데 지금은 강에서 모래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은 바다가 멀리 나가 있어요. 여기가 다 바다였는데 옛날에. 그래서 하고 밀레도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한. 그래서 장로들이 와. 장로들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걸 해요. 나는 이제 성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해 말하기를 내가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얘기하면서요. 내가 너에게 나는 정말 깨끗하다. 나는 정말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정말
열정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게 너희가 누구예요? 장로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네 스스로를 위하여, 그리고 네 양떼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삼가라는 얘기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경계하고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 너네가 장로가 된 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성령이 너에게 이렇게 세운 거다. 사람 세운 게 아니야. 뭐 투표해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야. 교회는 안전한 곳이 아니야. 교회는 밖으로의 위험이 있다. 양떼가 들어와서 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고, 또한 너희들 중에서도 너네 가운데, 너네 장로들 너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 네 인기 끌고 너 섬기고 너 존경받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런 사람이 너네 가운데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를 위해서 또 네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뭐 어떻게 조심하느냐.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여기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의지할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전하고 했던 그거를 붙들고 그걸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떠나게 돼요. 떠나게 돼서 어디로 가느냐? 쭉 가서 두로로 가고 돌로마이로 가고요. 돌로마이에서 가이사라에 가가지고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사도행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데 거기 에티오피아 여왕 감독에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 복음 증거하고 그래가지고 아스도시라는 곳으로 인도되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이사라로 간 거를 기억을 잘 하세요 그랬잖아. 그런데 거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시집간 건 아니고 장가가서 딸 넷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 딸들을 여기 가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바닷가에 있는 수로입니다. 수로. 제가 수로 얘기를 한번 했죠. 물, 아크에다. 근데 여기에 전도자 빌립의 딸, 처녀로 예언하는 자를 만나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아가보 선지, 안디옥에서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얘기했던 그 아가보 선지를 또 만나고 제자들 몇을 또 만나요. 자, 그런데 이게 아까 그 수로에 끊어서, 단면을 끊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물이 차는 겁니다, 물.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파이프, 수도 파이프처럼. 네? 그리고 여기 옛날에는 뚜껑이 있어가지고요. 먼지 같은 거 안 들어가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있으면서 아가보 선지가요. 사도 바울 보고 당신 띠 좀 풀러봐. 띠 풀러줬더니 여기 손발을 묶고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제자들이 막 울면서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 거기 가면 결박당한다는데 왜 올라가실 겁니까? 못 올라가게. 왜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말리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까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제자들이 말리다가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갇히게 되는데 갇히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고 로마까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못 끝나겠네. 1월 중순이나 그때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그게 괜찮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메일 없는 분들이 권사님 안 계시더라고,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 14그룹은 뭐 다른 분이 전해주시면 되고, 전해주면 되고, 또 이메일 저한테 안 주신 분, 이메일 주소 오늘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적어주시고 하시고, 좀 적어주시고 하세요. 저한테. 그러면은 제가 그 날짜하고 정해가지고 교회하고 이거 날짜 정해가지고 이메일을 다 보내드릴게요. 네? 그게 한 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돼서 좀 여유 있게 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못하지 싶었는데 해보려고 했는데